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로 2절의 말씀 같이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위대한 사람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만들어져 가심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권능과 능력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필요함을 따라서 우리를 택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아,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깜깜하고 어두운 이 시대 가운데 당신의 뜻, 하나님의 그 뜻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을 누굴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야곱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하나님, 이는 야곱이 회개했을 때에, 야곱이 거듭났을 때에 이는 이스라엘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이 말씀, 이사야 43장 1절에 있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무엇인가? 너희가 거듭나지 않는 자와 거듭난 자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의 삶은 영요 생명의 말씀에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어쩌면 그 물음이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묻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그가 고백했을 때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는 그 대답은 이게 네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대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영에 속한 자의 삶이 너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다. 그 뜻이, 그 말씀이 너로 시작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 대추에 있는 말씀에 관하여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어진 그 삶, 이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육적인 삶이 영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졌을 때에 비로소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바로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우리 삶이 영적인 삶과 육적인 삶은 우리의 심령 안에 로마서 8장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영적인 삶은 생명과 평안이지만 육적인 삶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망에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 안에 그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육의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삶은 생명과 평안이요, 이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요 생명의 말씀이 너를 진리 가운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그 창조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누굴 통하여? 너를 통하여 증거가 되어지길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 증거가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사야 43장 1절에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요 이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이 누굴 통하여 이 말씀을 듣는 너희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시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이 시작되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누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앉아있는 이곳에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는 귀가 있는 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을 보겠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누구에게 주의 종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영에 속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너희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렇다면 그 시대는 어느 시대인가? 이 깜깜하고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작년 2000년도 또한 2001년도 2021년도에 들었으면서 이 깜깜하고 어두운 이 코로나 시대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이길 수가 없는가? 이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모든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곳 가운데 그 믿음 안에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행하여 생명의 빛으로 나타난 자들이 없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의 말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일단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들었으나 그 심령이 변화되어진 모습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여지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를 광야에서 뽑아다가 육적인 삶을 사는 우리에게 영접하는 자, 그를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들에게 인정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의 생명 말씀을 주셨으나 그 심령이 변화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는 자가 되지 않는 것이라 악한 길로 나아가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들에게 임했지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생명이 되어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말씀이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해당될 수가 있겠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뽑아다가 그 수중 안에 시냇가에 심었을 때는 분명한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심은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은 목적과 뜻이 있습니다. 그 목적과 뜻은 하나님의 언약, 말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상이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3편 9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 그가 무하심에 말씀하심에
아멘. 그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은 바라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온전하심이 우리에게 실상과 증거로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보여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보여지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혼돈 속에, 깜깜 어두운 혼돈 속에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기다리는 그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온돈하며 공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수면 위에 하나님 신이 운행하시다가 이는 어둠 가운데, 그 어둠이라는 것은 말씀이 없어 어둡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이 없어서 비갈이 되어진다는 것이 아닌다는 것입니다. 영이요 생명의 말씀이 그 심령 안에서 실상이 되어지지 않는 그들이 가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십시오. 그 말씀은 온 세계에 널려 있습니다. 발달되어진 문명으로 말미암아 아날로그 시대에서 지금 IT 시대요, 인공지능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컴퓨터가 말을 하게 되어지고 그 감정까지도 표현하는 이 시대가 도래되어졌습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것은 모든 세상 문명은 발전되어져 가고 있지만 우리의 심령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변화되어져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택하시고 부르심이, 그 말씀의 역사하심이, 말씀의 실상이 되어짐이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깜깜하고 어두운 검은 날 시대라고 계시록 6장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이 온돈하며 공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귀가 있는 자 찾고 계신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는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긴 들으나 그 말씀은 지식의 말씀으로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갈급한 심령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은혜자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이는 말씀을 너무 많이 하는 율법자입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입니다. 근데 그 심령이 허전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4장에서 수가성 여인에 대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 여인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냥 수가성 여인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 다 갈급한 영혼입니다. 사마는 영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말씀을 아는 니고데모는 한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가 선생인 줄 알고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인 줄 알고 옵니다. 와서 무엇을 묻습니까? 자기 자신의 경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아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심령이 갈급했지만 그 말씀을 더 알고자 주님을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주님 하신 말씀, 그에게 더 많은 말씀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거듭나야 될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네가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이에요.
네가 거듭나야 영요 생명의 말씀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말씀은 바로 어떤 말씀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체 있는 말씀에 관한 대체 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누가 함께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창조시 이들 천재 창조 역사가 창조에는 변화입니다. 그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게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너로부터 빛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이 너를 살리게 되죠. 너를 살리게 된 그 말씀, 너 주위에 있는 그들을 살리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둠 가운데 빛이라. 이는 그의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무엇인가? 네가 변화가 되어 있고 변화되는 너의 삶이 너의 주위의 모든 환경을 변화시키는 그 은혜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니고데모는 알아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성경의 영생인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내게는 무엇이 없다? 생명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네가 거듭나야만이 생명이 빛으로 나타나 진리의 자유함 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니고데모가 하시는 말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거듭난 삶이 너의 육적인 삶이 영적인 삶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요? 내가 세상에 있는 그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세상이 저들에게 우겨싸면 쌓이고 쌓여지는 삶이 아니라 쌓여지지 않는 삶이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굴 통하여? 너를 통하여. 또한 요한복음 4장에서는 그 수가성 여인 또한 사만한 영혼입니다. 갈급한 영혼입니다. 매일같이 갈급한 영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역시 갈급한 심령입니다. 수가성 여인에게도 갈급한 심령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3장에서는 니고데모가 주님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에는 주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무엇을 여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가? 많은 하나님의 사람, 많은 하나님의 예배자, 혼돈 속에 있는 그들, 시편 33편 9절에 있는 말씀, 그가 말씀하심에 이루어지는 자가 있는가 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 역시도 매일같이 갈급함으로 말씀을 찾고 있는 여인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인데 수가성 여인에게는 그 갈급함을 누가 아시고 주님이 아시고 그 여인을 만나기 위하여 우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사람, 두 종류의 예배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은 알고자 하는 것이와 한 사람은 갈급한 심령으로 그 심령이 변화되어지기 위하여 날마다 주님을 찾는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 되어지길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까? 어찌 우리는
니고데모처럼 온 세상에 말씀이 널려 있지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IT 시대가 되어졌어. 컴퓨터만 틀어도 온 세계의 유명한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다 듣고 있습니다. 콘텐츠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가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가 되어져서 시중에 가면 좋은 책들, 유명한 목사님들의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 책을 가지고 우리는 은혜를 받기 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는 어떤 이가 그 수중 안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자예요? 하나님의 부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자? 10편 1편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부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사는 자요. 이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어져 있는 자인가라는 것입니다. 나는 준비되어져 있는 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준비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수중 안에 있는 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삶을 사는 그는 그 심령 안에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어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의 실상과 증거의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길 원하시고 계신 그 심령은 이미 주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왜 아실 수가 있을까요? 에베소 7장 4절에 곧 창세 전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는 소유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어떤 자예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수가성 연인이라는 것입니다. 그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주님을 찾아오셔서 그를 설득합니다. 설득했다는 것은 그 심령 안에 육적인 심령 안에서 영적인 삶으로 변화시키길 원하시고 계시고 그는 원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실 때 그 여인은 수가성 여인은 말씀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냐고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 여인은 무엇을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다는 그 여인의 마음은 자기 소유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아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우물을 향하여 이는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주신 우물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보며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예배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에 시므온이라는 한 노인이 나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엄마의 품에 이끌려 그는 성전에 와 할례를 받아 왔을 때에 시므온이 예수님을 발견한 이후에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오실 메시아를 내게 보내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났으니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누구를 기다렸어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묵상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이는 육적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 생명의 말씀, 성령으로 오신 그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심령이 진리의 자유함, 묶임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나옵니다. 예배 가운데 나오지만 우리는 우리의 심령이 정말 나를 주님께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심령 안에 하나님의 영요 생명의 말씀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져 있느냐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시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은 오실 메시아를 기다릴 때에 내가 그러다 주님 말씀 내가 그러다 말씀하실 때에 그가 즉시 그 말씀을 듣고 믿고 동네로 달려나가 잠자는 그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들을 깨워 죽게로 돌아오게 하는 무엇으로 생겨? 그 권능과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에게는 히브리 13장 15절에 있는 말씀처럼 찬미의 제사 가운데 그 입술의 열매가 그 찬미의 제사라는 것은 진리의 자유함을 누리고 진리의 자유 가운데 묶였던 것이 풀려지고 그 묶였던 풀림이 그에게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 그 생명의 빛이 잠자는 그 영혼들을 치유와 회복, 깨와 죽게로 돌아오는 통로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시편 33편 누가 하신 말씀인가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말하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로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준비되어져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준비되어진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그 말씀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누굴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그들을 통하여 실상과 증거가 나타나며 그 실상과 증거는 그에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나타나 권능과 능력으로 나타나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앞에 온전히 드리는 삶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하여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실상이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예배자가 되어지길 원하시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원하여 준비되어진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이 3대에 걸쳐서 야곱에게 실상이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생명 줬으니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해서 보게 되지만요 하나님은 영으로 오셔서 일을 행하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영으로 오셨습니다. 영으로 오시니 그 열매가 또 영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삭입니다. 이삭을 통하여 무엇으로 영으로 또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25장에서 이삭은 자녀를 낳을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낳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태문을 여름으로
두 아들을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를 택하여 야곱을 택하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다는 생각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정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내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되어진 예배자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어둠의 권세는 그 예배를 드리게 합니까? 패하게 합니까? 패하게 하죠. 우리는 다니엘에 대해서 너무 잘 압니다. 다니엘이 그 나라가 멸망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얘는 이방 나라로 끌려옵니다. 끌려오지만 다니엘에게는 다니엘서 1장에 보면 그가 마음을 뭐 했더라? 정했다는 것입니다.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믿음이 있으므로 말씀이 있으므로 이는 정함이 흔들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너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말씀하지 않았지만 그 믿음이 누구를 세운다? 다니엘을 세우고 다니엘을 통하여 그 나라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가 역사하신 누굴 통하여? 다니엘을 통하여 증거가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일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0절의 말씀은 정한 마음을 뭐 하시고? 창조하시고 마음을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정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정하심이 그 기쁨이 되는 것이다. 처음에는 무엇이 와요? 고난이 와요. 홀로 가는 인생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게 평탄한 길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면 내게 좋은 일들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하나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기 때문에 아무도 내를 건들지 못하고 우겨쌈을 쌓아도 쌓여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그때부터 무엇이 와요? 테스트가 옵니다. 고난이 아니라 테스트예요. 누구의 테스트?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얘는 시험이 아닙니다. 테스트. 사단을 보내요. 바람도 불게 하고 태풍도 불게 하고 폭풍우 가운데 견딜 수 있는가 테스트하게 되었죠. 지키시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끝까지 그 믿음이 지키실 때 지키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끝에서 너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홀로 그 집을 떠납니다. 떠나고 외로이 홀로 걸어갈 때 해가 질주해. 이는 끝이 이르렀을 때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돌베개를 취하여 쉼을 얻을 때 이는 바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의 중심에 생명이 있을 때 이는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리고 사답다리가 세워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는 환상을 보게 되죠. 두 번째는 그 이후에 하늘의 문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나는 너희 이삭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 내가 너를 보호하고 인도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깨어 자기가 배웠던 돌을 세우고 거기에 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거기다 쏟아붓습니다.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는 것은 바로 여기서 뭘 했다? 너희 몸은 거룩한 성제사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모든 인생을 누구에게 맡겼다?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길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37편 5절에도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너의 모든 인생을 누구에게 맡겨라?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여호와께 맡기는 그를 의지하며 그가 뭐 하시고 이루시고 내 의를 같이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햇빛같이 할지라 말씀. 너의 인생을 모두 누구에게 맡기면 하나님께 맡기면 그가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잠언 4장 6절에 다시 말씀, 뭘 버리지 마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지혜가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인도하시고 너를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 우리 심령 안에서 그 심령 안에서 잠언 4장 23절에 있는 말씀처럼 무릇 지키기만 하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너로부터 시작된다. 그렇다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자 우겨싸면 쌓여도 쌓인다 쌓이지 않는다? 안 쌓인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마음의 심중에 정한 마음을 참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늘 우리와 누가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어차피 우리 인생은 둘이 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아무리 가족이다 할지라도 부부지간이다 할지라도 자식간이다 할지라도 같이 함께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인생은 나 혼자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은 나 혼자 가는 길입니다. 나 홀로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 내가 남편이 가게 되면 내 곁엔 또 누가 가요? 부인이 가고 그 곁엔 또 누가 가요? 자녀들이 가고. 가는 그 걸음이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이, 그 인도하신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 가족이, 부부가 한 방향을 향해서 주께서 부르신 따라 그 길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15절도 사도 바울은 내가 무엇을 향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가는도다. 아멘. 오직 주님께 가는 그 길. 누가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끝날에 주님은 나를 만나 주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그 뜻을 이룰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길에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또 시편 37편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을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옆에서 헤아른 자를 향하여 대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를 향해서 관심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지 그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옆에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그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 어떻게? 나의 분풀이를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바로 뭐다? 내가 끌려가는 건 똑같아. 내가 가는 인생의 여정길 가운데 그 길 가운데 어둠의 권세는 나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어둠의 권세는 내가 가는 길에 나를 멈추게 하는 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여러분이 가는 여정길 가운데 누가 나를 방해한 자가 있습니까? 혹시 남편이 가는데 아내가 방해합니까? 아내가 가는데 남편이 방해합니까? 또한 자녀가 방해합니까? 방해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관심 두지 마십시오. 그냥 묵묵히 가십시오. 묵묵히 가다 보면 그들도 주께로 돌아와 한 방향으로 가는 은혜 가운데 돌아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노스적인 사랑이 필레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내 힘과 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돌베개에다가 돌베개를 세우고 거기에 자기 모든 것을 쏟아붓고 약속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에도 실상이 되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자,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소유된 그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늘 우리 곁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함께 계심이 옥외쌈을 쌓여도 쌓이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도 감찰하시 나를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 내가 앉고 일으킴을 아시는 주님, 내가 말할 때 내 생각까지도 아시는 주님, 그 하나님은 늘 나와 뭐하고 계신다? 동행하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처럼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그 은혜 아래 있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어느 곳에 무엇을 하든지 그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진 예배자의 삶이 되어지길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17절입니다. 28장 17절.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보다 하나님의 무엇이요? 하나님의 전이요, 하나님의 무엇이다? 문이로다.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이 무릎 꿇는 그곳,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곳이 바로 어떤 곳이다? 하나님께서 살아고 역사하시는 그곳이다. 왜요? 히브리서 8장 10절. 그날 이후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은 이것이니 그날 이후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은 뭐다? 이것이니 그 법을 생각해도 마음에 기록됐을 때 이는 하나님께서 너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의 약속이 시작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진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진다는 것은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새 영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 새 영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저께 받았던 영이 아니라 오늘 새롭게 받으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금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거듭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옷을 입고 그리스도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인 것을 누가 인정하신다? 그가 확증하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소유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는 고린도서 1장 20절에 그가 인치셨다는 것입니다.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람 말씀이 하나님 인정을 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것은 어디에 교회 밖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을 오게 되면 너희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땅에 있는 세상에 있는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너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정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너희를 정결했다는 것은 거듭난 삶이 됐고, 거듭난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은 자의 삶이요, 세례를 받은 자의 삶은 이런 하나님께서 인치셨다는 것은 인정했을 때에 고린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너희 고백이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밖에 없는 그 일들이 너희로부터 실상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는 것은 말아 왜 부어주세요? 잠자는 그 교회, 무너진 그 교회를 다시 회복시키게 하기 위하여 부어주시는 것이에요. 네가 일어나야, 네가 살아나야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를 통하여 또한 살고 또한 생명이 그 열매를 말미암아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고, 그 열매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택하시고 여러분을 세우시는 것이에요. 아들이라 부르시면 그 아들에게 아들의 영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아바 아버지를 부르었다는 것입니다.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너 많은 것으로 공급하여 주고, 그 공급함이 너에게 편지를 주어, 말씀을 주어, 생명을 주어, 열매를 맺게 하여 잠자는 그 영혼들,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주와 역시 주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바로 생명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야곱이 깨어서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 문이로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이 대대로 이어져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 물구름은 갑자기 솟구쳐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원천에서부터 내게 흘러옴이 내가 시냇가에 심겨지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에게 순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길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런 생각 속에 매여져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예배 때문에 우리는 전도가 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생각 속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역사하시니 예배자들 통하여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길 원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 하나님은 빛이 있는 곳에 빛으로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열매가 많은 곳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없는 곳에 우리에게 임하여 우리로 하여금 빛의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목적이요, 택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서 그 뜻을 이루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세상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스크린을 한번 읽습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눈에 보이는 세상. 모든 자들에게 눈에 보이는 세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바라볼 것은 세상이에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뭘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목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세상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눈으로 보는 세상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 계시가 우리에게 임했다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아멘.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묻혀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진 삶이 되어지길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이 있는데 너희는 경건의 모양이 되어질 것인가, 경건의 능력이 속한 자가 되어질 것인가?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가 되어졌다면 경건의 모양이 있는 자에게 무엇을 하라?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육에 속한 자인가, 육에 속한 자인가, 영에 속한 자인가? 너희 스스로 구별하여 네가 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코로나 말미암아 지금 모든 경제가 힘들다고 그래요. 힘들어요. 뿐만 아니라 경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화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있어서 지금 어둠의 권세 가운데 지금 묶여져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이 여러분을 통해 친구로 나타나기 원합니다. 그때 친구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어떤 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의 신뢰받는 자가 되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 은혜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빛을 비추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그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 속에 묻힌 자가 되지 마십시오. 세상 속에 빛을 발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땅이 온돈하며 공허하고 그감이 깊음이 있을 때에 수면의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다가 우리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를 원하고 정한 마음에 창조하시고 새 영을 부으시사 이 시대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예언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기업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의 삶의 인생길이 어린 양을 보내어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요? 사자를 보내요. 사자를 보내요.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신 여러분의 길들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여러분의 발에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리고 믿고 순종하며 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